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음모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은 슬픔과 애통과 눈물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역전되었습니다.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절망은 변하여 소망이 되었고 바로 그 부활의 날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1세기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어 갔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되셔야만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승리 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리고 26절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은 육체적인 부활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의 영적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이고 해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의 정언에 의하면 1세기를 살아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인도자가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함께하는 회중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할 때 여러분 화답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할게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계시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또 12제자에게, 그리고 동시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 외에도 야고보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부활은 진짜 일어난 사건이라고, 부활은 정말로 확실한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주님의 부활은 자연스럽게 성도의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바로 성도들의 소망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다음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전혀 없고 더구나 예수님의 사도가 될 자격은 더더욱 없고 자신 같은 죄인이 그런데 구원받고 은혜받고 변화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또 어떤 면으로든 쓰임받고 있는 이 일에 관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에 관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바다에서 큰 파도나 폭풍을 배가 만났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의 생사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복원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에 떠 있는 배가 파도나 바람 같은 외부의 흠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중력과 부력이 서로 작용하여 원래 평형 상태로 돌아가는 힘이 바로 복원력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대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고단하고 복잡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파도나 바람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이 절망하고 기울어지고 넘어지려 할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복원력, 은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복원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근원, 바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현실의 비바람이 요란하고 실망하는 일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복잡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평안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소망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춘천침례교회 제65주년 창립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1953년 봄 혼란과 상처가 가득하던 전쟁의 마지막 때 호반의 도시 우리 춘천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오늘까지 달려온 것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은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바로 은혜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삶에 지쳐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이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다른 누군가의 힘, 우리가 의지하는 무언가, 그런 거 자꾸만 붙잡고 의지하는 것 하나하나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장사되는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것을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했던 말 가운데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두 문장을 합치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남은 생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의 시간,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